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좀 긴데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3장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부터 3장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넌 이스라엘의 스승으로서 그러한 것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있다면 바로 우리 공동체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는 신앙의 연차가 아주 길어서 원숙한 분들도 많으시지만 또 그와 동시에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신앙을 찾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믿음인데요.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양한 상황에 있는 건 맞지만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안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다면 그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믿고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그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한다는 것이며 믿지 않는다면 뭘 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걸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근데 아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용어를 잘 사용하긴 하는데요. 이 용어가 생각보다 우리가 명확한 방식으로 사용하진 않는다는 거죠. 명확하게 딱 믿음은 이것입니다 라고 정의하기 솔직히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 한번 이정규 목사님이 정리해 주신 요리문답을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묻고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29문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자신이 행한 선행과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리고 하고 계신 일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더 어렵죠?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있어요. 항상 중요한 건 뭐죠? 반복되는 겁니다. 뭐가 제일 많이 반복되고 있죠?
오, 맞아요. 의지입니다. 오, 잘하네요. 여러분들, 이 의지라는 단어를 봤었을 때,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의지한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 어떻게 하면 의지한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의지라는 이 정의 안에 진짜 믿음에 대한 놀라운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죠. 믿음을 정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저는 조금 우리의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보려고 해요.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믿음을 정의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방식으로 믿음을 설명하곤 했거든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식이고요. 두 번째는 동의고, 세 번째는 확신입니다. 옆에 있는 라틴어는 있어 보이려고 한번 적어놨습니다. 믿음은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됩니다. 지식과 동의와 확신입니다.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일단 뭔가를 믿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믿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지식의 측면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정확한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이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면 이 지식이 이제 내가 이 지식과 나랑 연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 동의입니다. 내가 믿고자 하는 대상이 있고요. 이 대상을 내가 이해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은, 동의를 통해서 믿는 상황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벌어진 일들이에요. 우리가 애인을 선택할 때나 혹은 병원을 갈 때나 우리가 뭘 먹고 싶은 걸 선택할 때도 어떤 방식에도 이 방식이 사용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병원을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원을 골라야 합니다. 병원을 믿어야 합니다. 병원을 믿기 위해선 여러분들 어떤 일을 먼저 해야죠? 의사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 병을, 내가 어떤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이 병을 누구한테 맡길지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서 의사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사를 어떻게 찾죠? 내가 만약에 전 간이 안 좋은데, 간이 안 좋으면 간담체 외과를 찾아봐야 되죠. 그러면서 간담체 외과에서 제일 잘하는 이익준 같은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정보가 필요해요. 그쵸? 그리고 그 정보를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그때 의사는 나한테 이것들을 또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그 치료를 받아도 되는지, 그 의사를 믿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의사가 나에 대해서 설명해줘야 돼요. 당신은 지금 간 수치가 1500이 넘어요. 옛날에 그랬었어요. 간 수치가 50만 돼도 위험한데 당신 지금 1500이 넘습니다. 당신 지금 입원 치료해야 돼요. 라고 설명해줘야 돼요. 단순히 당신은 지금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그 의사를 믿을 수 있을까요? 없죠. 설득해줘야 됩니다. 설명해줘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바로 확신의 단계입니다. 이 확신의 단계에 이르려면요, 이제 동의를 요구해선 안 됩니다. 확신의 단계에서 중요한 건 이제 더 이상 동의를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의사 예를 계속해 볼게요. 이제 내가 이익준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익준에게 내 간을 맡겼습니다. 근데 이익준이 저한테 이제 처방을 내려줘요. 아, 이거를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먹으니까 내가 너무 아파, 힘들어, 괴로워, 동의할 수 없어. 그러면 제가 동의가 안 되니까 저는 이제 당신에게 내 치료를 맡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돼요? 안 되죠. 동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그 의사가 나를 책임졌기 때문에 이제 이 확신의 단계에 도달했었을 때는 내가 동의되지 않는 어떤 순간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 의사를 무조건적으로 믿고 맡겨야 하는 어떤 국면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믿음은 크게 몇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지식, 동의, 확신.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요,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다룰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어떤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의가 돼야 됩니다. 그분을 이해해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에게 나의 삶을 맡겨야 되죠. 근데 설명을 듣다 보면 이 믿음의 현상이요, 내가 뭔가를 이해하고 어떤 지식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들이
생각보다 우리한테는 흔한 일이라는 거죠. 그게 하물며 무신론자든 신앙을 찾아가고 있는 사람이든 하물며 그리스도인조차도 무슨 일이 벌어지죠? 내 마음속에서 다양한 것들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서울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 지금 한 6개월 차 안 것 같은데, 더 됐구나. 1년 6개월 차 정도 되는데, 서울을 한번 살아보니까 서울에는 이런 믿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들마다 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믿음에 대해서 체감하는 정도가 아마 다를 거예요. 누군가는 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정도를 지식의 차원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걸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바치는 확신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마음속에서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차원에 머물고 그분에게 확신하는 차원으로 가지 못하지만, 반면에 만약에 돈이나 살아남아야 한다는 믿음은 확신의 차원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상태에서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지식, 동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그리스도를 믿기도 하고 또 돈을 믿기도 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그 정도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여기에 모여 있지만, 그리고 우리 다 성찬에도 참여했었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사실은 지식의 차원에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동의하고 있는지, 아니면 확신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제가 다음 주부터 계속 살펴보겠지만, 결국 기독교가 약속하는 모든 선물, 모든 복, 우리 찬양 인도자가 선포해준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됩니다 라는 이 모든 복은요, 안타깝게도 오늘 이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믿음의 이 관문을 넘지 못하면 앞으로 이해하는데 아주 큰 위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경계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오늘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일상적으로 모든 것들을 그냥 믿는데, 그러면 기독교를 믿기 위해선,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 고백하듯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고백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그분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 말고요, 그분을 동의하고, 그리고 동의를 뛰어넘어서 그분을 확신하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고민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들을 잘 믿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그 다른 무엇보다 믿을 수 있을까? 의지할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죠. 저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두 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에 관한 두 가지를 말하려고 해요.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한테 불가능하다는 걸 일단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근데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요, 가능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스스로에게서 불가능한 것을 믿는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우리에게서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특별히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요, 피상적입니다. 본질을 놓치고 겉에만 머무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23절과 24절입니다. 23절과 2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23절에 보면.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뭘 보고 믿었다고 말하나요? 네, 표적을 보고 믿는다고 말해요. 표적이 무슨 뜻일까요? 표적은 간단하게 말하면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사인. 사인은 뭔가를 항상 가리켜요. 그쵸? 항상 가리키는 것들이 있고 그 사인은 실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실체는 따로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모두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뭐가 있냐면 가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를 나타내는 뭐가 있죠? 간판이 있어요. 이 간판이 사인이에요. 그 간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죠. 우리 집은 맛집입니다. 혹은 우리 집은 아구찜을 팝니다. 라고 나와 있는 사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표적을 봤대요. 예수님의 기적들을 봤거든요. 그들이 본 건 뭐냐면 이 사인을 본 겁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능력과 정보를 본 거예요. 이해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돼 있어요. 사실 성경 원문을 보면요. 앞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그 동사를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간판을 봤어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 믿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간판을 보았지 그 가게로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그 실체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거든요. 그들은 그냥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신기했던 겁니다. 엄청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왜냐면 그냥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후에 벌어질 계속 표적들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뒤에 있는 사건이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이 사건은 당시 사람들한테 엄청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왜냐면 한 끼가 해결됐거든요. 이 당시에 한 끼가 해결된다는 거 엄청나게 커다란 의미였습니다. 왜냐면 이 당시에 사람들은 엔겔 지수가 70에서 8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임금에서 70, 80%는 밥값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메시아라는 분이 나타나서 밥을 줘. 그러면 이제 내 70%, 80% 임금이 보존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세금이 환급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람들은 미쳤을 거예요. 와, 내가 무조건 따라가야 되겠구나. 근데 그 사람들의 믿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한테 그냥 단지 한 끼 해결해 주시려고 그들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아니라는 걸 아시죠? 그분은 인간의 죄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들이 배고프고 가난하고 굶주리는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 우리가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단절되었다는 것.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림으로써 벌어지는 모든 비참함을 해결하러 오신 메시아였죠. 근데 사람들에겐요, 그런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이해하더라도 그 지식은 피상적일 뿐인 거죠. 헛만 도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동일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매주. 그러나 우리도 겉으로 드러난 실체의 일부만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용하시다는 것, 실제 그리스도는 우리한테 유익하시거든요. 그런 나머지 그리스도를 정말 단지 유익한 존재로만 여기면서 그분이 진짜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막연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죠. 우리의 믿음은, 두 번째 믿음, 우리가 왜 이 믿음이 불가능한지 두 번째 이유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은, 특별히 우리의 동의는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합니다. 우리의 동의는 선택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의 지식이 피상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의, 우리의 이해는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의 죄성은 강하게 드러납니다.
이 이야기가 펼쳐지고 나서 갑자기 3장 1절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요. 한번 성경을 보시겠어요? 3장 1절을 보면 갑자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원문을 보면 이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아마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라고 지금 말하면 국무회의의 국무장관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엄청 고위직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돈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이 표적을 나타내신 걸 본 거예요. 특별히 아마 성전에서 벌이신 어떤 일들을 보고 성전 척결 사건을 보면서 아마 신기했던 것 같아요. 좀 독특하다. 그래서 찾아옵니다. 그것도 밤중에요. 근데 그는 꽤나 겸손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진짜 높은 사람이고 엄청 학식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3장 2절을 보십시오.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시고요. 자비하시고요. 그분은 전능하시고요. 무엇보다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분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끝끝내 그가 정말 선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게 바로 성경 전체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인간이 되는 선택을 하십니다. 왜요? 우리한테 보여줘야 되니까요. 이해되어야 하니까요. 우리가 그걸 필요로 하니까요. 심지어 그것이 부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말 진정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와 발을 맞추시면서 우리의 이해에 다가오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의 눈에 보여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가 설득된다고 해서 그분이 좀 아름다워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3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의 상황을 아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알 수 없다. 여기서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원문에서 보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더 수수께끼 같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저한테 만약에 궁금해서 질문을 하러 왔습니다. 은석이가 저한테 온 거예요. 형, 믿음이 뭐예요? 라고 막 질문을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한 거죠. 은석아, 넌 다시 태어나야 할 것 같아. 무슨 의미일까요? 아시겠죠? 뉘앙스는 아실 겁니다. 뭔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죠. 조금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아마 이런 의도였을 겁니다. 너가 지금 나에 대해서 나를 믿기 위해서 몇 가지 정보가 있다고 나한테 왔지만 넌 지금 몇 가지 정보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다. 너가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더 많은 변증과 증명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넌 나를 그저 신기하게 여길 뿐이다. 넌 내가 납득되었을 뿐이다. 근데 그게 너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너는 완전히 새로워야 된다. 심지어 넌 다시 태어나야 한다. 새로운 생명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넌 나를 믿을 수 있고 나를 통해 경험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다.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니요. 니고데모도 아마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궤변을 놓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럼 내가 지금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걸 말하시는 건가요? 니고데모는 지금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이해와 지식 안에 갇혀 있고 그것이 해결되면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착각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린 지금 믿음에 관한 마지막 관문에 놓여 있어요. 이 거듭남의 의미,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대지인데요. 믿음이란 그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하신 분이 오직 하늘에서 오신 성령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불가능한 것이요, 이 거듭남이요, 이 다시 태어남이요, 오직 성령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첫 번째 요지는 이렇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직접 전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뭔가를 듣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단편을 이해하니까 오히려 우리한테 필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송합니다. 5절을 한번 봅시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절이랑 비교해 봤었을 때 한 가지 표현이 더 붙어 있습니다. 너가 거듭나야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져야 한대요. 신약학자들 대부분은 이 말씀이 에스겔서 36장을 인용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 본문이 뭔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우리가 저번 주에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회복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이제 너희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요. 그리고 너한테 물을 뿌릴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하신 얘기가 내가 너한테 성령을 보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물과 성령은 동의어입니다. 그냥 어떤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물을 통해서 더러운 것들이 정결하게 되듯이요. 우리한테 성령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한테 새로움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은 이제 더 이상 다른 방법을 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겁니다. 왜요? 6절과 8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너가 이해한 건 너가 이해한 거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한다. 조금 어렵죠?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오해한다면요. 우리의 이해 안에 지식 안에 하나님을 가둔다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직접 오셔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럼 이제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성령님이 올 수 있을까요?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 근데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알 수 있다. 넌 알 수 없다. 니고데모야. 넌 지금 뭔가를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넌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넌 알 수 없다. 넌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면 그 지식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일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히려 오직 그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신 우리가 의지할 그분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일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했을 때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심지어 이 수많은 오해와 반역의 결과가 죽음의 심판이라면요. 그것이 정말 죽음이라면요. 그분은 그 죽음의 심판마저도 감당해 주셔야 하죠. 그래서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내가 정말 너를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여기고자 한다. 너가 그래서 나를 절대로 오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너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너가 날 오해하고 잘 알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알고자 하는 그 의지를 포기할 수 없는 존재,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시죠. 여기서 한 번 더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서 진짜 다시 태어난다는 걸 말해요. 태어남의 이미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 안으로 들어가서요.
그 존재에게서 잉태되고 자라나고 양육되고 보살핌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장로교 신학자였던 아치볼드 알렉산더는 이 관계적인 이미지에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거듭나야 된다. 넌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넌 단순히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나랑 관계가 다시 달라져야 된다. 관계가 정립돼야 된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돼서 너를 영원히 책임지고 넌 영원히 나의 돌봄과 사랑을 받아야 한다. 넌 그냥 나에 대한 일부, 나에 대한 정보, 나에 대한 기적이 필요로 한 것이 아니다. 나의 전부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그렇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전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게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신 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그분과 우리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인간이 되셨죠. 우리를 책임지신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걸 가져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살과 육체, 모든 것들을 가져갔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우리도 혐오하는 우리 자신의 죄마저도 그가 가져가셨죠. 그분은 우리에게서 취하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들려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제 단순히 너희한테 인간으로서 찾아오신 그리스도, 그가 너희한테 들려지고 알려지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너를 책임져서 너의 구원을 이뤄야 하니 내가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면 잠깐 나오거든요. 이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끊임없이 반역하다 결국 하나님이 너희들의 반역의 결과는 죽음뿐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한테 불뱀을 보내십니다. 물리면 바로 죽는 뱀이요. 그들한테 물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죽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요 놋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요 나무에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하늘로 들어 올리라 하세요. 그리고 그걸 보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민수기에서조차도, 이 본문이 적혀진 민수기에서조차도 왜 그가 들려야 하는지, 왜 하필 그러면 놋뱀인지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칼스는 이런 놋뱀 사건의 이 이해하기 어려운 특성이요,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방법, 하나님이 그저 선택하신 이 방법을 통해서 그저 그 놋뱀을 볼 수밖에 없는,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이 상황처럼요, 우리의 구원은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그가 말씀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들려야 한다. 이제 방법은 없다.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널 위해서 죽어야 한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널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너희가 잘못했을 때 너희들의 잘못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잘못을 내가 책임지고 그것을 정의롭게 해결하는 존재가 나다. 그리고 그 방법은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널 죽이는 방법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죽겠다. 그리고 내가 하늘에 들려 올려지겠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들려 올려지셨습니다. 그는 땅에 속하지도 못하셨고요, 하늘에 속하지도 못한 채 그저 공중에 매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소외되셨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원래 우리가 받아야 했을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심판을 우리에게 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니까요. 그러나 그 방법을 선택하심으로써 이제 우리한테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을 위해서 정말 도무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해와 이 지식,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모든 지식이 하물며 부족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완전 다른 것을 이해했을지라도 그분은 그 죄를 우리한테 물지 않으시고 하물며 그 죄마저도요, 그가 직접 책임지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 이제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가져가셨지만 그가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죠. 바로 자신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아들. 이제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십니다. 내가 이 사람이 바로 내 아들이다. 이 사람이 내 자녀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떨어지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분으로부터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지금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물며 이 믿음의 확신이 연약해지고 부족해질지라도 이 믿음은 하늘에 달려있기 때문에 성령의 일하심은 이제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얻게 된 그분의 아들이라는 이름, 그 이유만으로 이제 우리는 자녀가 되고 그분을 언제든지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분과 연결되면서 이 구원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그분께 인도되는 것입니다. 마치 달리는 기차에 그 뒤에 화물칸들이 걸려지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그 뒤에 있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짊어져야 할 그 모든 짐들과 하나님께 받아야 할 그 모든 보화들을 우리가 이끌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게 아니다. 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나의 보화를 갖고 싶다면 나의 기차에 타라. 나의 기차에 고리를 걸어라. 그러면 너는 살 수 있다. 넌 도착할 수 있다. 넌 믿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또 동시에 그렇지 않은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의 상황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우리의 연약한 지식과 동의와 확신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와 성령이,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의 이 믿음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결정하지 않으니 절대로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축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배우십시오. 새가족반 제자훈련 신청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더 알아가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실 그날까지 이 확신을 붙드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